다시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당연한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갈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어찌 보면 모세는 지금 4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보았고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40년을 보내왔던 1세대는 거의 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약속의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라고 해서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예외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자신을 부르셔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창피하죠. 부끄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조금 과장돼서 이야기하면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행할 때마다, 그가 손을 내밀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4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수고한 결과가 이 정도는 좀 눈 감아 주시고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수 없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된답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에게도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2세대가 들어가는 것이 은혜지,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또 땅을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모세가 해야 될 마땅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에 나눌 말씀이 그 고넬료에게,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했고요. 같은 환상은 아닙니다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은 결국 이 환상이라고 하는 기도와 환상과 그리고 환상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가 보낸 이 세 사람이 환상과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함께 갑시다, 우리의 주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라고 말했을 때 만약에 환상이 없었더라면 안 갈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저함이 없이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에게 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하지만 앞에 살펴본 룻다에서의 기적,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칠 때나 또는 요바에서 다비다 여제자가 죽었잖아요. 죽은 여제자를 살릴 때에는 환상이 없었어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상 기록된 내용으로는 환상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고넬료에게 약 50km 떨어진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정,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가 환상을 봤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환상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환상이 그의 어떤 믿음의 확신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건 마찬가지 맞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이렇게 참고도 하고 하면서 보니까 너무 과하다 싶을 만큼, 그러니까 환상을 봐야 믿음이 있고 환상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 환상이 메인이 아니잖아요. 환상이 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환상이 나타나야 되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필요하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겠죠. 근데 환상을 봐야만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뭔가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 중요한 것이 환상이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어지고 베드로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그의 능력이 더 높아졌나요? 그 죽은 자를 살렸던 베드로의 능력이 환상을 보고 나서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나요? 오히려 그 반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믿음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환상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는 쓴소리와 같고 할지라도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달콤하고 마치 조미료가 가미된 이런 뭐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4년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4년을 살고 이제 기간이 다 돼서 집을 좀 미리 내놨어요. 혹시 하는 마음에 3개월 전에 7월 20일이 만기인데 3개월 전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왜 이렇게 빨리 내놨냐고 그럴 정도로 좀 미리 내놨어요. 왜냐하면 여름도 다가오고 뭐 장마도 있을 것이고 이런 영향들 또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반지하니까 찾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3개월 전에 여기저기 뭐 하여튼 주변 부동산에는 다 내놨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장마가 껴서도 안 오기도 하고 뭐 이왕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어쨌든 저희는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 그러면 2년 동안 재계약을 또 해야 돼요. 그냥 주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대출받은 곳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는 2년이 지나면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년 동안을 더 살아야 된다는, 물론 중간에 그냥 나가게 되면 나가는 거지만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미리 내놨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한 달을 더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 나라에서 한 달을 더 기간을 줘서 8월 20일까지 한 달 더 기간, 이제 8월 20일이 지나서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주인하고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4개월 된 거죠. 벌써 4개월이 됐는데 안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더 살까, 더 살면서 그냥 나가게 되면 나가지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도 여전히 남아있고, 근데 정말 그 날짜가 다 돼서 보러 오셨어요. 몇 분이, 이분 저분 다 보러 오시기 시작했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관심 있게 보시고 한 2번 이상을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2번 다 보시고 한 번만 더 보겠대요. 3번째 보시고 그분이 계약하겠노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3번째 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 들어오면서 문패, 교패를 본 건지 아니면 들어와서 이제 말씀이 액자로 이렇게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그거를 봤는지 아니면 제 목소리가 조금 그래서 느낌을 받으신 건지 모르지만 혹시 하면서 물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도 자기도 목사래요. 이런 또 경우가
자기도 목사래요. 근데 왜 여기로 오십니까? 제가 물어봤죠. 가족이 많지 않은데, 저희는 방이 3개잖아요. 가족이 많지 않은데, 근데 이제 제가 느낌을 받은 것은 개인 기도방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이랑 이렇게 방 하나씩 갖고 한 방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방을 찾는가 보다. 그래서 방 3개를 원하셨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들어가야 여기 계신 분이 나간다. 계신 분이 좋다. 이런 응답을 또 주셨대요. 그러신가? 또 그렇게 응답받고 오셨다니 할 말은 없고. 근데 이분이 나이가 지금 거의 65세 다 되셨어요. 뭐 그렇게 많이 들어 보이시진 않는데 나 65세 정도가 되셨고 지금 이제 사역을 안 하시고 암 수술을 10번 받으셨대요. 몸이 조금 이렇게 부작용으로 몸이 조금 덩치가 있으신데 나이가 65세인데 다시 뭔가를 또 쉬셨다가 하시려고 하나 보다. 교회에는 그래도 교회는 없대요. 교회는 없고 그래서 하긴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기도 그렇고 말씀드리기도 뭐한데 이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길래 그래서 방이 하나 혹시 필요할 수 있겠다. 방에서 기도하려고 그러신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짐작으로만 물어보진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들어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면요. 그럼 난 평생 뭐 한 거예요? 엉뚱한 하나님을 믿었던 거잖아요. 엉뚱한 하나님을 믿었고 섬겼고 그래 봤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의 하나님과 달라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이거 참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믿음 또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가치로 두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영생이다.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봤자 못 들어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느낌을 받아요. 왜 나는 저렇게 믿지 않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 그럼 내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느낌을 받지? 그러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도대체 근거가 뭘까? 뭘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걸까? 저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직장 생활 속에서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이 기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좀 객관성을 가지고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객관성을 가지지 않으면 목사가 한 말이니까 무조건 옳고 무조건 믿어야 되고 과거에는 그래 왔어요. 죽을 써도 그랬고 어떻게 해도 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라고 했단 말이죠. 좀 위험스러운 내용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은 그의 평생의 사명이고 성도들도
그런 부분에 객관성을 가지고, 성경이 있잖아요, 다들.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저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하나님을 가르치면, 잘못 하나님을 전하면 저는 엉뚱한 대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성도를 인도할 수 있는 거고, 성도들도 자칫 목사를 잘못 만나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상황이 좀 복잡해지니까 복잡해지지 않도록 이번 달 안에 좀 나갔으면 좋겠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복잡해지는 게 싫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계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좀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거짓말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고, 나머지 이제 그분이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이니까 제가 속이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말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도 저는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한 부분이니까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나이가 지금 적지 않잖아요. 120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걸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 더 많은 무게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해야 될 말, 정말 중요한 말을 할 겁니다. 마치 유언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에서 저희가 16절에서도 읽었던 그 내용이 앞에서도 했던 내용입니다. 2절에서 강조한 내용과 똑같은데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할까? 다시 말하면 왜 순종하라는 말을 자꾸 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언어의 한계일 수 있는데, 하여튼 최고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나와지는 내용은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모세가 120년 살아가면서, 물론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120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적어도 40년의 삶, 그것을 통틀어서 정말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 그것이 그가 깨달은 4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깨달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순종해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기 전, 그리고 들어가서도 세 가지 축복을 연결해서 지금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정리한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자손이 번성하고 땅의 소산이 풍성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의 열매가 곡식, 새 술, 새 기름, 이 세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로움을 상징하던 대표적 소산물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지금 약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잠깐 창세기로만 넘어가도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결혼해서 이삭을 몇 살에 낳죠? 세보셔야 되는 건가? 결혼하고 몇 살에 결혼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이렇게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못 갖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삭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얘기하고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떻게 그 나이에 아기를 갖느냐?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뭐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와중에서 갖게 된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왜 아기가 없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신다고 했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셨는데 준 아들은 하나예요. 약속을 해놓고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삭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약속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조금 더 지나가면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이 아내가 뭐 대표적으로는 라헬과 레아, 물론 여종들도 시종들도 있지만, 근데 이들에게서도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바로 못 낳아서 아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갖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흔했대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당시에 이 불임이 이혼 사유의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결혼은 했는데, 아니 결혼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불임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여자, 기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때 이 여자가 아이를 잘 낳을까 안 낳을까, 아이를 낳은 여자들의 몸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몇이고 뭐 허리가 몇이고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신체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사는 여자가 아이를 잘 낳더라, 이것이 배우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제가 아세라 여신상을 봤을 때 여신상이 푸짐해요. 의외로. 처음엔 저도 이게 지금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으면 시간이 오래돼서 눌려서 이렇게 됐나? 근데 돌에다가 새긴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돌에다 새긴 것도 그렇게 새겼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지금 시각에서는 뭐 미스 코리아나 뭐 이런 기준에 살펴보면 전혀 정말 다른. 왜 그러냐? 그때는 자녀를 낳는 것이 먼저였어요.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택할 때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가 아이를 잘 낳는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집안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세워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서도 화살에, 그 전통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다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힘 될 사람들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런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는 산하 제한, 이런 얘기 못 들어볼 거예요. 산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둘만 나 잘 키우자. 너무 많이 나니까 이러다간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산하 제한, 둘만 나 잘 키우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지금은요, 둘만 나도 다둥이래요. 다둥이. 둘만 나도 다둥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귀한 거죠.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어쨌든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꽤 오래 고대 근동 수천 년 전입니다. 그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되지. 14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여러분은 다른 어떤 백성보다도 많은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결혼하면 여자들은 다 아기를 낳는데요, 이건 정말 이대로 가면, 이대로 이루어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페이퍼에다 써놨는데, 고대 근동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고대 근동 유적지에서 임신에 효염이 있다고 믿었던 부적들 수백 개를 발굴해냈대요. 그래서 제가 임신할 수 있는 부적이라고 한번 쳐봤더니 무슨 대사 그래가지고 거의 뭐 스님들이 이걸 썼던데, 무슨 대사 그래도 부적들을 써놨어요. 한자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 이상한 문양도 좀 있고, 나도 하겠다, 이거 나도 그리겠다,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을 수만 있으면 노란색 종이에다가 얼마든지 빨간색으로 그리겠다, 이렇게 해서 아기를 갖게 되냔 말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뭐 시술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보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입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자식으로,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혼한 부부라면 의뢰이 자녀를 갖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의 소원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서 어찌하든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아이를 가질 수만 있다면 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다 아기를 가질 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도 정말 하나님만 가능한 약속인가라는 점이에요. 다만 전제가 있어요. 말씀드린 순종이에요. 한 번 순종하면 영원히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순종을 했으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이제는 뭘 해도 괜찮아, 그런 내용이 아닌 것처럼, 내가 아기를 가졌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아,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전제가 따른다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질병에서 치유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됐는데, 고대 사회, 여러 사회 중에서 특별히 애굽에 악성 질병이 성행한 기록이 많대요. 이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악성 질병,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에요. 이 질병이 애굽에 내린 재앙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때 단순한 독종, 6번째 재앙인데 독종으로 설명됐지만 이 독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으로, 독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를 연구했더니, 제가 여기에 이제 하나, 코끼리 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상피병인데, 밑에 보시면 모래벼룩이라고 하는 이 곤충 때문에 생긴대요. 그래서 이 모래벼룩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 이게 그 맨발로 다니면서 모래를 맨발로 다니면서 모래에 서식하는, 우리식으로 보면 벼룩인데, 이 벼룩이 침투해서 생기는 병이래요. 그래서 다리가 코끼리만큼 커진대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딱딱해지고 다리가, 그래서 죽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에 신발을 보내자, 이 캠페인이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래요.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아서 거기에 사는 케냐의 주민들이 이 상피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다리 막 팅팅 불고 다리의 모양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짐승다리처럼 돼버렸어요. 발가락도 그렇고 막 사라지고 붙어버리고 막 엉망이에요, 엉망. 이거를 고칠 수가 없대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신발을 보내주자. 그게 얼마나 하겠냐는 거예요. 신발을 보내서 이 병을 막자라는 캠페인을 벌였대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잖아요. 그러면 상피병이라고 하는 모래 벼룩으로 인한 질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발이잖아요. 근데 정작 맨발로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고, 신발을 신고 다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독종이 내려서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도 그 병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또 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지키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또 겪었잖아요. 3년, 4년 가까이 코로나 겪으면서 어떤 분들은 좀 심각하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심각하게 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코로나에 걸리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덜 순종했나?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에 코로나 걸렸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안 걸리면 좋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욥기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들에게 하신 약속이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면 내가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너희들에게 질병이 임하지 않도록 질병을 치유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일단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당연한 내용인데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마음 놓지 말라는 거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멸망의 길로 갔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말씀을 받는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3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본문이 약속하는 축복은 실제적인가 아니면 이상적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이러한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이제 들어가서 순종했으니까 들어가서 이것을 영영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지게 되고 또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만들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 부분은 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남을 착취하고 악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선언한 것처럼 순종하기만 하면 만사형통,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종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이지, 이거 하나 순종했으니 다른 것은 안 해도 괜찮아, 그것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순종하는 것에 이것을 목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약속한 세 가지의 축복을 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성공을 논하기를 좋아하고 구약 사람들은 축복을 논하기를 좋아했어요. 이 축복은, 이 성공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성공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나는 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수고의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내가 축복으로 받으면 나머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확신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신하면, 이것이 분명하면 그러지 않더라도 내가 코로나 걸렸어도 내가 좀 잘못해서 걸렸을 수 있잖아요. 마스크 착용 안 하고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든지 옮을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기타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축복의 설교고, 그들이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세가 전했던, 모세가 강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격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